선교 준비와 실제 5교시가 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는 학문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 위에서 선교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성 분야라든지 또 지식 분야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 전략 분야라든지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것을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하며 그것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 관점을 제시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했든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분들 또 아니면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던 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4교시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계 선교 전략과 행정, 그래서 세계 선교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세계 선교 전략 속에 한국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행정과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안에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선교 철학을 세울 것이냐 하는 내용을 이제 5교시, 6교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도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총신선교대학원 3년 과정, 또 미국 인디아나에 있는 그레이스 시올로지에서 4년 공부하면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선교를 성경적 관점, 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또 동역적 관점, 또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한 도표에 만들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지상명령까지는 성경적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서 맥가브렌 타우젠 여기까지가 어떤 전략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제 랄프 윈터부터 시작해서 루이시 부스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선교 어떤 역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측에 있는 이 도표는 문화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모든 관점들을 다 망라해서 한 도표에 집어넣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선교 시대냐, 세계는 어떤 선교 시대고 또 한국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느냐 하는 당면 과제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서 지금 선교 준비와 실제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 거기까지 계속 수업이 이어질 때마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늘 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략적 관점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략적 관점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성경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선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선교사는 약 26만 명 정도 됩니다. 이 26만 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2년 이상 자국 국경을 넘어서 사역한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한 숫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인디아나주에 있는 분들이 인디아나주에 선교 훈련을 받고 LA나 텍사스에 가서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아니면 이쪽 브라질이나 뭐 이런 분들, 남미 이런 계통들이 그쪽에 지금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문화도 다르죠. 또 언어도 다르죠. 같은 US 안에 있지만은 문화와 언어와 사상이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지요. 전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미국 선교계에서는 사실 선교사 숫자에 포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국 선교사 13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자국을 떠나서죠. 미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든 스페인을 가든 남미로 가든 자국을 떠나서 2년 이상 선교한 사람을 선교사로 이렇게 카운트해서 제시한 숫자죠. 그래서 미국은 약 13만 5천 명이 됩니다. 브라질이 4만,
한국이 3만 5천인데 한국의 3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KWMA에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 있든지 선교단체에 속해 있든지 공식적으로 선교 현장이 있고 또 파송교회가 있고 파송단체가 있고 선교훈련을 받은 국제사회에서 선교사라고 인정하는 분들, 이분들이 3만 5천이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노회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자비량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이 약 포함해서 한 5만 명, 그러니까 15,000명이 실질적으로 더 계신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공식적으로는 3만 5천 명이 됩니다. 필리핀이 2만 5천이고 나이지리아가 2만이고 중국이 1만 5천인데 필리핀 2만 5천이 되는 데는 제가 조금 기여한 공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필리핀에 40일 이상 금식 기도한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이남태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남태 목사님이 그때 여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하고 이제 제가 가서 40일 이상 금식 기도한 필리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뭐 중동으로도 가고 뭐 세계 곳곳에 가고 있죠. 필리핀 분들은 좀 특성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는 양파 껍질 문화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까면 또 새로운 문화가 있고 까면 또 새로운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적응력을 잘해요. 문화 적응을 잘하고 또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나라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가정사역을 돌보는 그런 분들이 세계에 참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신들은 영성 있는 분들 아니냐, 40일 이상 금식기도 한 분,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로 나가는 그들을 선교 훈련을 시켜서 성경적 선교 훈련을 시켜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아니면 교단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어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영성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은 그냥 쉽게 해서 돈 벌러 나갔죠.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잘 선교 훈련을 시키고 공식적으로 또 선교사라고 임명해서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필리핀은 약 2만 5천 명이 되고 나이지리아가 2만 명이고 지금 중국이 1만 5천 명인데 여기 이 숫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미국이 13만 5천인데 지금 나머지 나라 있죠. 나머지 나라. 이 나머지 나라를 다 합해도 13만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은 선교 강국이다. 선교 강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다. 그래서 곧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은 미국을 앞설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현재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 부흥과 함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아무튼 세계 선교사는 현재 공식 선교사는 약 26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한국 선교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약 3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은사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어떤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서 하나의 어떤 소기 목적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세계 선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1792년에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면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약 68년 후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내륙 선교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68년 동안 캐리 이후에 테일러까지 68년 동안 선교 전략은 해안선 선교입니다. 해안선, 그러니까 바닷가에 주로 게이트웨이가 도시가 쭉 이렇게 관문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즉 해안선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 위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했던 것이 약 68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교두보가 확보가 됐으니까 해안선에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서,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샘플이 이제 중국이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내륙 선교세가 시작이 됐고, 그런 과정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안에 있던 모든 선교 단체가 다 철수를 합니다. 더 철수를 해서 싱가포르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도 국제 선교 단체 본부가 많습니다. 그때에 이제 자, 해안선도 어느 정도 됐고 내륙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세계를 보면서 아직 복음화가 잘 안 된 나라가 어디냐. 이제 나라를 본 거죠. 나라. 그래서 그때부터 1949년부터 이제 국가별 선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1949년도에 국가별 선교 시대가 전개가 됐고,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죠. 벌써 한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 선교합니까 하는 이런 국가별 선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별 선교는 끝났죠. 이제 국가별 선교가 아니고 국가 내외, 세계 내에 미전도 종족에다 초점을 맞춘 거. 랄프 윤터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실제 5% 이내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 중에서 개신교는 한 2% 미만이 있기는 있지만은 자족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종족이 있다. 10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종족이 있다. 이 종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화한다고 하면은 국가 선교도 되는 것이고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다 하는 초점에 맞춰서 랄프 윈터가 주장했던 것이 미전도 종족 선교고, 거기에 세계 선교 전략은 초점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가 국제화되고 하면서 이주민 시대가 오면서 지금은 이주민 선교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랄프 윈터가 주장한 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 전략이 나오면은 그것이 해안선 선교가 68년 동안 해안선 선교 시대가 쭉 진행이 됐고, 내륙 선교는 89년, 또 국가별 선교는 한 25년, 미전도 종족 선교도 한 26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거지요. 진행이 이렇게 돼 오면서 지금은 더 이상 새로운 선교 전략은 없습니다. 지금 선교 전략은 바로 이주민 선교 전략이다. 이주민 선교 전략이다. 한 선교 전략이 그때 선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국가별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거는 68년 동안 일원화됐고, 어떤 것은 89년 동안 주 일원이 됐고, 어떤 것은 25년, 어떤 것은 26년 동안 주 선교 일원이 됐듯이, 적어도 이주민 선교가 끝나는 어떤 시점까지는 앞으로 선교 전략은 이주민 선교 전략이 주 전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 선교대로 주 전략이 되되 아직까지도 해안선 선교를 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또 내륙 선교를 해야 할 지역이 있고, 또 국가별로 선교를 해야 할 지역이 있고, 또 국가 내에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할 지역이 있고 대상이 있고, 미전도 종족 내에도 FDT, 즉 미개척 종족을 선교해야 할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 선교 일원은 이주민 선교 전략이지만은, 그러나 지구촌 전체를 본 때에
즉 아까 얘기한 대로 26만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은 게이트웨이 관문도시 위주로 선교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관문도시가 어느 정도 복음화 됐다고 하면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가별로 어떤 타겟을 두고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별로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인도 북부라든지 이런 지역이죠. 이런 데는 랄프 인터의 주장대로 미전도 종족 위주로, 또 미개처 종족 위주로 뭐 이렇게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는 이주민 선교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런 선교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약 3만 5천 명은 이 네 가지 선교 전략 가운데 자기 선교 전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세계 선교 전략은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어떤 선교 전략 속에 내 사역이 있다 하는 것이 평가가 돼서 어떤 전략에 대한 선교 철학, 전략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사역 방향, 이것을 정하는 데는 혼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이제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크게 보면은 3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이죠.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기까지 32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32년의 세계 최초의 교회사죠. 또 32년의 세계 최초의 선교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죠. 대위임 명령이 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티칭과 신림과 프리칭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겨놓은 일 있죠. 남겨놓은 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남겨놓은 일, 이 남겨놓은 일을 성령께서 고용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셨던 일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 즉 증인이 되라고 하는 대위임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보내신 성령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시대 말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선택한 거죠. 성령님이 바로 선교사를 선택한 거죠. 선교사를 선택하셔서 성령께서 그 선택한 그 사람을 고용하셔서 성령께서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고용하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용하고, 성령께서 디모데를 고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신 사역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이 써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3만 2천 명의 선교사들은 성령께서 고용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즉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그 일, 분부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기의 선교 사역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선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고용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정확한 선교사의 그 어떤 부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이 32년의 역사는 크게 33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이 30년, AD 30년 5월 18일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33년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33년 4월 달 아니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는 나름대로 로마의 어떤 그 달력을 갖고 있었죠. 로마의 기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로마의 역사는 754년이었습니다. 로마의 연대죠. 로마 연대가 754년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526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280년이 되는 거죠. 526년이 1280년에 그 당시에 유스틴 황제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 우리의 연도 즉 128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쓰지 말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연도를 정하자 하고 디오스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연도를 연구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줬는데 이 수도자가 연구를 하다가 그만 어떻게 실수를 해서 3년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526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AD를 기준해서 526년이 된 거죠. 사실은 1280년인데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연대를 우리가 무시하고 왜 3년 차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AD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30년 사역을 하고 승천한 날이 AD 30년 5월 18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3건에 대한 이 연도는 그냥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연도를 적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연도는 33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 2000년이라는 연도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데 혼돈이 없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하면은 자 30년 5월 18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40일을 빼면은 부활하신 날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 이틀을 빼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나오겠죠. 5월 18일 날 승천했기 때문에 열흘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5월 28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이제 3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33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핵심은 32년의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바울을 고용하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배하신 그 사역을 하게 했느냐, 바울을 고용하셔서 성령에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는 바울을 고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셨던 역사.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사역 철학이보다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성령의 사역의 어떤 철학이죠.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어떤 학문적 관점을 가지고 영성 분야는 이렇고 학문적 분야는 이렇고 또 가정 분야는 이렇고 뭐 대인 관계는 이렇고 지식 분야는 이렇고 또 선교 전략 분야는 이렇고 뭐 이렇게 쭉 이런 기준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나름대로 현재 선교 현장에 가 계신 분이나 또 앞으로 가실 분들은 지금까지 제시했던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교 철학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 세우게 되지요. 또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어떤 선교 철학에 있다가 시니어 선교사가 대인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현지인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현지 교단이나 선교 단체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파송교회에서 이런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교회 개척에 집중한다든지 제자 훈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요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다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즉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의 고용받은 그
하나님의 선교사들에게 어떤 선교 철학을 원하는지, 어떤 선교 철학을 원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교 철학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하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관점이 1, 2, 3, 4교시에 대한 관점이 문화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